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한 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이름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유일한 축복인데 이 축복을 이제 우리는 매일 누려야 됩니다. 매일 누릴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구원은 한 번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매일 누릴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고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바로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합쳐서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하고 그리스도가 유일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은요, 그냥 비밀이 아니고 유일한 비밀입니다. 유일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구원이라고 합니다. 유일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유일한 축복을 받은 최고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축복을요 매일매일 누리면 됩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매 순간 유일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요 유일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택입니다. 유일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구원의 축복을 이미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이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통해서요 이 유일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요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제부터.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운데 있는 게 납니다. 네, 사람이죠. 하나님,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알든 모르든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사단.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의 사단에게 속아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누구와 함께하게 됐죠? 사단과 함께. 사단에게 속했고 사단에게 잡히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빠져나온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럼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죠?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불신자는 지금 뭐죠? 이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유일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우리가 매 순간 매일마다 어떤 선택을 하냐? 자꾸 불신자와 같은 선택을 하는. 그래서 구원받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리고 불신자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선택입니다. 매 순간 매일매일마다 어떤 선택을 했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선택을 실제적으로 하면 그때부터 유일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현장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요, 불신자들은요, 이 말 전혀 모릅니다. 저런 진짜 이상한 말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분명히 성경은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인간은 하나님 아니면 사단에게 속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증거, 지금 세상이 계속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계속 멸망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계속 지금 사람들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요, 인간이요, 이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멸망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요, 매 순간 매일매일 선택을 어떤 쪽으로 하냐? 자꾸 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살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었죠?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겁니다. 이걸 창세기 3장이라고 하겠죠.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게 우리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선택을 뭐 중심으로 하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 이거 가지고 계속 선택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고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해서,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육체와 우리의 마음이요, 늘 어떤 선택을 하냐? 전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안에 있었을 때 있었던 그 선택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우리 육체와 마음은 뭘 늘 선택하려고 하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전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체질, 그 뿌리, 그 각인된 거가 우리 육체와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요, 늘 우리는요, 우리 육체와 마음은요, 그걸 선택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창세기 1장 28절, 우리의 영은, 인간의 영은, 구원받은 여러분의 영은요, 자꾸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싶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싶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영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주시는 이 성령 충만의 힘을 선택하고 싶고 이 힘을 얻고 싶고 이 힘을 가지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은요, 자꾸 옛날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 이걸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이 싸움입니다. 제가 싸우는 싸움이 어떤 싸움이겠습니까? 사실은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싸워야 될 싸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싸움인 거예요. 사단은요, 자꾸 여러분을요, 구원받은 우리를요, 자꾸 내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자꾸 선택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영은 계속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축복과 성령의 역사와 이 축복을 계속 얻고 싶고 그 힘을 얻고 싶은데 우리 육체와 우리 마음은요 자꾸 옛날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거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사실은요 이 부분 깨닫기만 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선택할 때요 믿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 뭘 선택하죠? 불신앙을 선택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 보세요. 10명이요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면은요 그게 맞아요. 10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10명의 지도자가 정탐하고 와서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2명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갈 수 있다는 이유가 뭐냐? 무조건 갈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어떤 분들은 교회는 민주주의다. 그거는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과 함께 가자는 거지. 성경에요, 교회가 한 번도 민주주의가 된 적이 없습니다. 2-3 사람, 몇 명, 때로는 1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 2-3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선택이 어떻게 했냐? 불신앙 선택.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 한번 읽어보세요. 불신앙을 선택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나?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복음,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는요 뭘 주로 선택하냐? 내 생각, 내 기준, 이걸 많이 선택합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때는요 지금까지 들은 복음과 하나님 말씀보다는요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 내가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그걸 먼저 선택합니다. 또 교회에 이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겠냐? 교회에 이 일이 얼만큼 유익이 되겠냐? 전도와 선교에 내가 하는 이 선택이 얼만큼 유익이 되겠냐? 그것 중심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거의 저도 그렇고요. 나의 유익 중심으로 선택을 해요. 우리는요, 늘 이제 우리는요, 이 선택이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선택입니다. 우리 김동진 성도님이 저하고 지난주에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 말하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수요 금요일 날 어떤 때는 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마무리하면 좀 늦고 또 겨울 되면은 또 춥고 한 30분 40분 와야 되니까 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때 아니다. 내가 그래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내가 많은 시간 기도하고 많은 시간을 내가 시간을 내서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해야겠다. 그 선택을 하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늘 선택 속에서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선택이 결국은 두 종류라니까요.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중간은 없다니까요. 결국은 우리가 하는 선택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사단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극단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요, 굉장히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요 이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는요 잘못하면은요 이쪽 부분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구약의 모든 인물들. 자, 이 안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렘넌트 7명 들어있지 않습니까? 또 초대교회 바울,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전부 뭘 선택을 했냐? 믿음을, 복음을, 교회와 전도와 선교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렸고 그 당시 세계를 살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많습니까? 적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예요? 렘넌트예요. 많은 사람은 불신앙을,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나의 유익을 선택했는데 소수 몇 사람이 믿음을, 복음을, 교회와 전도와 선교를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을 응답하시고 이 사람들에게 유일성의 이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요, 지금 우리는요, 이 싸움입니다. 이번 달 우리 학원복음화 메시지 누구죠? 욥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 22절입니다. 자, 욥기 2장 10절입니다. 욥기 19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을 다 합치면 뭐냐? 욥이 이걸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신자를 공격할 때 공격의 최종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걸 놓치도록 하는 겁니다. 욥의 의식주를 뺏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뭐 의식주 갖다가 문제를 주고 의식주를 뺏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거는요, 얼마든지 하나님 회복시키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최종 목적이 뭐냐? 의식주를 가지고 결국은요, 이 영적인 축복을 뺏어가는 거예요. 욥이 이걸 알고요, 자기 의식주와 자기 육신의 문제, 자기 자녀, 질병,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다 왔는데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요, 욥이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요, 그거를요, 범죄하지 않고요, 오히려 여호와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이 몸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알기로는 대속자가 살아계신데 그가 나타날 것이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만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는 것과 같다. 욥이요, 어떤 선택을 했냐? 이걸 선택한 거예요. 믿음과 복음과 말씀과 교회와 전도와 선교를 선택한 거예요. 그럼 결국 사단은요, 육신적인 것을 주는 것 같이 하면서 우리에게요, 엄청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놓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부분만 딱 깨달아도요, 모든 게 바뀌어집니다. 왜냐? 분명히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선택하냐? 이걸 선택한다니까요. 저부터. 여러분요,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나온 단어가 뭡니까?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배 한 번 안 드렸다, 문제 안 됩니다. 내가 뭐 기도회 한 번 못 나왔다, 문제 안 됩니다. 내가 뭐 훈련 못 받았다, 문제 안 됩니다. 실제 내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계속 예배를 안 드리고, 내가 계속 기도를 안 하고, 내가 계속 말씀을 못 듣는다, 반드시 그 사람의 뭐 있죠? 영적 상태. 저는요, 정말 어느 날 제가요, 이 말을 깨달았어요. 사실은요, 전혀 이런 거 모르다가요, 제가 어느 날요, 복음을 알고 영적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요, 정말 영적인 상태라는 게 있구나. 사실은요, 이 부분을요, 거의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예배, 그냥 내 기분 좋으면 드리고, 기분 나쁘면 안 드려요. 내 상황 따라서 막 합니다. 저는요, 이거 알고 나서부터는요, 반드시 예배와 이 기도의 축복, 말씀 듣는 축복은요, 제가 안 놓치려고 합니다. 왜냐? 이거 알았으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뭘 한다,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서 보고 듣는 게요, 반드시 내 영적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시편 아닙니까? 시편 첫 번째 1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뭐가 나오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다리하니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그걸 다 합치면 뭡니까? 저는요, 영적 상태다. 복 있는 사람은요, 영적 상태가요, 늘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걸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거의 제가 보면요, 선택할 때 다 이쪽을 선택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이쪽을 선택한다니까요. 무슨 사건 만나면 이쪽을 선택한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런데 예배 왜 안 드립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굉장히 힘든 일이 있다. 그런데 예배 왜 안 드립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하고 굉장히 대판 싸웠다. 교회 와서 내가 누구하고 싸웠다. 그래서 예배 안 드린다. 그거 좀 이해 가요. 그런데 내가 그냥 힘들다, 어렵다. 그런데 왜 예배 안 드립니까? 거의 대부분의 선택이요, 이걸 선택한다니까. 뭘 몰라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요, 이거 안다면은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눈에 안 보이게요,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눈에 안 보이게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요,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실제로는요, 거의 이 선택 안 해요. 저는 계속 힘든 게 뭐냐? 이거요. 거의 얘기할 때 보면요, 이거 선택 안 해요. 거의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이거 선택 안 해요. 여러분, 진짜 보시라니까요. 헌금도요, 결정적인 선택할 때는요, 이거 중심으로 선택합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한 가지만 제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매 순간 매일 믿음을, 복음을, 교회와 전도와 선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요, 하나님 예배한 유일성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제가 오늘도 캄보디아 선교 때문에 목사님 잠깐 통화하고 다음 주 이제 노예 때 보고할 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거기서 진짜 많이 느껴요. 뭘 느끼냐? 저하고 안 맞아요. 안 맞는 분들하고 제가 같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 정말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일이 어떤 일이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나하고 저분하고 안 맞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게 선택이거든요. 한 1년 전인가 대전에서요, 모임을 하는데 굉장히 저를 면박을 주는 거예요. 대놓고 그 앞에서.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요, 확 뒤집고 일어나고 싶었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오면서도요, 기분이 나빴어요, 별로. 근데 그 목사님 스타일이 그래. 전혀 중심은 그거 아닌데 스타일이 원래 그래. 근데 제가 그 모습 보고 오면서요, 제 자신을 보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게 중요한 거지. 그분의 스타일이 좋고 안 좋고가 뭔 중요하냐. 그분이 복음 가지고 있고 전도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게 분명한데. 여러분, 별거 아닌데요, 거기서요, 거의, 그리고 목사님들 세계도요, 거의 다 이래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맞는다, 저 목사님 좋다, 안 좋다, 다 좋고 안 좋고 기준이 이거라니까요. 나하고 성격 맞으면 좋고, 나하고 안 맞으면 안 좋고, 나하고 스타일 맞으면 좋고, 나하고 안 맞으면 안 좋고, 나하고 맞으면 뽑아주고, 안 맞으면 안 뽑아주고, 완전히 정치판이랑 똑같아요. 없습니다, 이거. 저부터요. 제가 늘 정말 하나님, 내가 이 선택을 하게 해달라. 진짜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잘 안 돼요. 제가 이걸 대서 메시지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안 되는데 이 부분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데요, 거의 대부분이요, 여기서요, 많은 것을 응답받기도 하고요, 놓치기도 하고요. 진짜 목회자들 세계에서 이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게, 하나님, 절대로 내 생각이나 내 감정 때문에 중요한 일을 할 때 선택을 하거나 판단하게 해요. 내가 노예를 섬기고 작지만 이 지역을 섬길 때 절대로 내 기분과 상황과 내 감정과 나 이해관계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원하는 것과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보고 선택하고 인도받게 해달라. 여러분이요,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만 여러분 되어지면은요, 여러분에게요, 세 군데 현장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게 이번에 우리 월, 화, 수 기도 수업과 1부, 2부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제일 첫 번째요, 나의 현장이요, 살아나는 거. 자, 나의 현장의 첫 번째가 뭐죠?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은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자, 여기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나의 복음. 이번에 70일 메시지 때, 전도제자 메시지 때 주셨죠. 확정해야 될 거,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라는 건 뭐죠? 실제로 복음을 체험해라. 실제로 체험했다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로 끝난 거예요. 이게 실제로 체험한 거. 자, 두 번째,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서는요, 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1장 8절입니다. 나의 말씀은 뭐죠?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자, 나의 기도 제목은 뭐죠? 오직입니다. 자, 이게 감람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했거든요.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와 지금까지 흘러왔던 역사,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말씀의 흐름.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나오는요,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다 모든 훈련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 못해도 또 여러분이요, 말씀의 흐름을 놓치죠. 그래서 뒤에 녹취록을요, 매주 준비해 놓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을 놓치죠. 아, 지금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어떻게 가고 있다. 그러면서 나의 기도 제목은 뭐죠? 오직 성령. 이게 감람산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마가다락방이죠. 마가다락방은 뭐라고 했죠? 나의 삶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삶 오늘. 삶 오늘은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인데 나의 삶 오늘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저는 이걸 뭐라고 찾아내냐? 실제로 내가 기도하는 거다. 자, 실제로 내가 기도의 축복을. 여러분요, 실제로 기도한다. 그러면은요, 달라지게 돼요. 거의 실제로 기도 안 합니다. 저도 보니까요. 그냥 내가 기도하는 거지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 흐름과 중요한 복음을 체험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요. 이 기도하는 이 기도가 정말로 내게 있습니까? 그러면은요. 매일매일 내가 달라집니다. 매일매일 내가 회복됩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제일 첫 번째, 여러분이요, 회복해야 될 축복이고,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누린다면, 여러분 개인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은요, 유일성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하죠? 집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자, 조금만 실제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봐라. 인간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집중할 때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도록 만든 존재라니까요. 이걸 창세기 3장에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전혀 모르게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에게 집중해서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멸망받는다는 걸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자, 이 축복을 내가 실제로 누리는 게 뭡니까?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하라가 아니고요. 내가 말씀을 정말로 이해하면은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는 것이 뭐구나? 정상이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정상으로 산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금 비정상으로 살고, 그러니까 안 되죠. 안 될 수밖에 없죠. 아니, 핸드폰에 건전지 배터리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차에 기름이 없는데 차가 어떻게 갑니까? 전기가 다 나갔는데 어떻게 가전제품이 됩니까? 안 되죠. 비정상이니까. 하나님이 인간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며 살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집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잖아요. 집중 안 하면 반대 것을 한다. 그게 뭐다? 집착이다. 아니면 중독이다. 아니면 무기력이다. 진짜요. 저는 어떻게, 진짜 어떻게 저런 메시지를 찾아낼까요? 지금 정확하잖아요. 어제도 오늘 뉴스인가 보니까 조인성 집에 연예인 집에 스토커가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 잡아갔다고. 그걸 집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니면 뭐죠? 뭔가에 중독돼요. 반드시 중독되게 돼 있습니다. 둘 다 안 되면 뭐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여러분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 붙잡아야 된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라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도록 만든 존재입니다. 이거 안 하면 반드시 다른 거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요 시간을 갖는 게요,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이걸 안 하고 사는 게 비정상이죠. 이걸 안 하고 사니까 힘들 수밖에. 뭔가에 집착하고요, 뭔가에 중독되고요, 아니면 힘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이제 여러분이 이걸 회복해라.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 교회를 살려야 되고요. 교회에서 유일성의 축복을 얻어요.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세 군데 현장, 여러분이 실제로 유일성의 축복을 누려야 될 세 군데 현장, 여러분이 실제로 살려야 될 세 군데 현장. 가장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 축복을 얻고 나를 살리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다? 집중이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이요, 절대로 뗄 수 없는 게 뭐죠?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교회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고 교회의 유일성의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뭐죠?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거의 다요,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모임을 더 많이 선택해요. 그 말은 예배 때 일어나는 엄청난 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5가지 뭘 얘기했죠? 힘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문을 여시고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하나님은요, 많은 제자의 문을 여실 뿐만 아니고 여러분을 현장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언제요? 예배 때. 실제로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요, 이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냐? 예배하는 날이요. 아멘입니까? 진짜로 이거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서 회복해야 될 겁니다. 이번에 우리 주셨던 메시지 그대로 정리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이죠.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부르신 이유, 이 지역 복음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세계 복음화의 분명한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이게 회복돼야 하나님 여러분에게요, 어떤 응답을 주시냐? 유일성의 응답, 유일성의 축복을 주시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회에서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렘넌트 운동. 성경 구절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회당으로 들어가요. 회당이면 이렇게
지금처럼 모이는 장소거든요. 근데 그 모이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게 뭐냐? 교육입니다. 후대를 키우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회당에서.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요. 렘넌트. 바울이 지역 갈 때 반드시 어디를 들어가냐? 회당을 들어가요. 여러분요, 이걸 마음에요, 정말로 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요, 가장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부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요, 이거를 잡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요, 회복해야 될 현장, 그리고 여러분이 세 번째로 살려야 될 현장, 또 여러분이 실제로 유일성의 축복을 누려야 될 세 번째 현장,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있는 현장입니다. 자, 오늘 기도처음 메시지죠. 세 가지를 얘기하셨고, 이번 결론 아닙니까? 여러분이요, 못 보는 것을 봐야 돼요. 어디에서요?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못 보는 게 뭡니까? 하나만 얘기하면 됩니다. 영적 문제. 안진뱅이를 늘 봤지만 저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눈에 안 보이게 안진뱅이가 이 묶여있는 흑암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걸 못 본 거예요. 그러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뭐가 보였냐? 이 안진뱅이가 영적으로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있다는 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한 거예요. 이걸 보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못 가는 곳을 간다 했어요. 못 가는 곳이요, 여러분이요, 뭐 새로운 현장을 간다, 뭐 먼 나라를 간다가 아닙니다. 어디를 가는 거죠? 정말로 황금어장이에요.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내 주변에 많은데 그 주변을, 그 현장을 내가 한 번도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곳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진뱅이 현장입니다. 안진뱅이 현장 늘 갔잖아요.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있는 그 성전 미문과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많은 복음 받을 사람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 복음을 전달하니까요, 그곳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많은 복음이 전달돼요. 못 가는 곳이라는 것은요, 어떤 거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못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영적인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요, 못 가는 거예요. 새벽에 뵀어요. 직장 가지만요, 직장은 못 갑니다. 사업장에 가지만요, 사업장은 못 갑니다. 이 눈을 가지고 못 간다는 거예요. 직장 다 가요. 그런데 진짜 직장에서요, 이걸 보고 정말 직장 살리는 눈이 없는 거예요. 사업은 다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요, 내가 사업장은 가지만 사업장을 못 가는 거예요. 왜냐? 이 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눈이 있다면요, 여러분 모든 게 달라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못하는 것을 하게. 못하는 게 뭐죠?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요, 제자를 줘요. 다른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복음 가진 사람에게만 반드시 누구를 붙이죠? 제자를 붙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도 예배 끝나고 어떤 청년하고 한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쉽게 결정하지 마라. 그리고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내가 서산에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다. 우리 모든 나는 성도들 그렇다고 생각한다. 한 분 한 분이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 있는 성도들은 정말 제자다. 이 지역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분들이다.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붙이시고 세우시고 있다. 그런 응답이 있다면 인도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쉽게 결정하지 마라. 내가 분명히 여기 와야 될 이유, 이 지역에 와야 될 이유, 이 교회에 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 인도받아. 여러분, 제자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매일 누릴 유일성의 축복을 놓고 뭘 보냐? 성전 이전이라는 지금 시간표를 봐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어떤 시작입니까? 이 유일성의 축복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서산에 우리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또 세워질지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죠. 그런데 분명한 건 지금까지요, 유일하게 이 서산에서요, 복음운동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주실 유일성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이여 성전 이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져야 된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시간표에 맞게, 상황에 맞게. 지금 모든 게 완성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엄청난 걸 해서 해야 될 시간표도 아니고, 모든 게 지금 마스터 플랜이 다 나오고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응답할지 모릅니다. 지금 시간표에 맞는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축복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이 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4절에 보면은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에다가 3번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를 왜 3번 했냐?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일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목회자에게, 중직자에게, 남아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이요, 정말로 이 일을 놓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로 여러분. 그리고 학개서 2장이요, 6절부터 9절을 한번 보세요. 6절, 7절, 8절, 9절에요, 각 절마다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하지 않고 각 절마다요, 만군의 여호와라. 만군의 여호와가 뭡니까? 말 그대로 군대를 움직이는 여호와거든요. 그럼 어떤 군대입니까? 이런 세상 군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천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단순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다. 단순하게 예배드릴 장소를 짓는 게 아니다.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성전 이전을 한다, 성전 건축을 한다, 여러분이요, 그냥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지역에요, 지금까지 내놨던요, 우상의 흐름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종교의 흐름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복음 아니요, 다른 여러 가지 흐름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요, 이거 보는, 그래서 저는요,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왜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을까? 왜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을까?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진짜요, 마음에 담고요, 찾아냈어요. 그게, 그 인물이 누구였죠? 다윗이었죠. 오늘 기도천 메시지. 다윗은 늘 고민이 그거요. 나는 좋은 궁전에 있는데 저 언약궤는, 나는 좋은 침대에서 자는데 언약궤는 바람 부는 저기 천막 안에 있고, 그게 늘 다윗의 기도 제목이에요. 어릴 때 사무엘을 통해서 들으니 하나님이요, 다윗을 축복하신 거예요. 본인이 성전 건축 안 했는데요, 성전 건축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요, 그걸 물려주고 가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축복.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이 축복을요, 찾아내요. 매일 누릴 유일성의 축복. 정말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모든 섬기는 그 현장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예비한 유일성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이 구원의 축복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현장으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매일매일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담아 귀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귀한 성도의 모든 경제 위에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유일성의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그대로 유일성의 축복을 매일 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산업부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모든 현장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